예,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광고 하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부터 교회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만나부서 예배는 당장 시작하진 않고 11월 15일 날 시작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자세한 전달은 제가 목자분들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일 날 또 즐겁게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그 음성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각각 두 명의 어부가 각각의 자녀를 두고 살았습니다. 한 명의 어부는 자녀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어부는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죠. 대신 잡아서 매일 먹여줬습니다. 나중에 두 명의 어부가 각각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운 자녀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게 되죠. 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녀는 결국 굶어 죽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무슨 과목을 가르쳤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이야기만은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법을 훈련시켜야 된다. 이것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아무것도 안 시키고 다 해주고 싶죠. 당연히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다 내가 해주고 싶죠.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망칠 수도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는 법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그럼 사랑을 어떻게 받는 법인지, 그 사랑을 어떻게 깨닫는지 그 방법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확장성,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의 범위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 빌립보를 넘어서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에게 사랑이 시작하고 자신들의 지역을 넘어서 확장돼서 넘어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이 확장성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장성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확장성이 있었기에 많은 분들이 바다를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매일 마음이 찢어지시면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확장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확장성을 위해서는 이제 사랑의 대상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의 대상들이 늘어나서 그 사랑의 대상과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알겠냐? 우리랑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죠. 우리가 느꼈던 아픔도 느끼셨고 우리가 느낀 슬픔도 느끼셨고 우리가 한 영악함도 느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죠.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왜 사랑하셨냐고요?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냐고요?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셨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상대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독감 주사를 우리 가족이 다 맞았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도아가 맞았죠. 도아가 맞고 울 게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왜 안 울겠습니까? 그래서 도아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 젤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도아가 주사를 맞은 다음에 젤리 줄게 하고 젤리를 줬죠. 위로가 됐죠. 울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맞을 차례가 됐습니다. 제가 맞을 때 도아에게 물어봤습니다. 도아야, 너는 아빠가 젤리를 줘서 널 위로해 줬잖아. 너는 아빠 주사 맞을 때 아빠 아픈데 뭘로 위로해 줄 거야? 라고 하자 도아가 얘기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빠에게 커피 사준다고 이 말을 하는 거죠. 도아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 시간대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 이해를 기반으로 나타납니다. 저랑 너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특히 나랑 너무 다른 상대방. 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건 너무 힘든 거죠. 사랑하는 것은.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이 확장되지 않으면 내 안에 사랑이 마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 확장성, 이런 확장성의 사랑을 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행한 그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인 거죠. 확장되지 않으면 점점 말라붙습니다. 확장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그 일들, 얼마나 나를 위해서 애쓰는지 이것들이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장성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그 애가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게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 확장성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지속성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못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잘하고 있으니 계속 그렇게 해라 라고 격려하는 거죠. 왜 이럴까요? 이유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바울을 어렵게 한 사람들의 표적이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렵게 할 건데 그때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사랑을 멈춘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의 아픔 때문에 제자들의 배신의 슬픔 때문에 십자가에서 오는 그 고통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랑은 어려움 속에서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돼야 되는 사랑인 거죠. 여러분, 이런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존재 가치입니다. 여러분, 저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땐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세요.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말재주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얼굴이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운동신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지표로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나의 가치가 어떻게 이 사랑의 지속성을 주는 연료가 될까요? 여러분, 해답은 이겁니다. 해답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느냐,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사랑하려고 하는데 힘이 빠질 때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거봐, 해도 안 되잖아. 괜히 힘 빼지 마. 너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음성이 들리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마구 떨어지는 소리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나의 귀한 자녀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 사랑을 넌 꼭 해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 일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의 소중한 존재야.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실 뿐입니다. 우린 그 음성을 듣고 힘이 생겨서 사랑을 계속 지속해 나가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 옆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옆 사람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오직 주의 것. 주님, 우리가 정말로 그 음성을 매일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이해하는 사랑의 확장성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지속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의 귀한 자녀라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누군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며 매일마다 주님의 그 음성, 나의 귀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아만나 모든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